나머지 반년도 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기분 좋은 일들이 있으면 자꾸 도두어내면 그것도 열매가 될 줄 믿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좋은 일 있으세요? 저보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시작. 오늘 몇 주 만에 지난 몇 주 전에 오셨던 새가족 박종환 성도님이 오셔서 기분이 좋고요. 또 이제 미국에 가 있던 우리 찬송이가 공부 마치고 와서 아버지 보러 온 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찬송이는 인사를 한번 해야 될 텐데 일어나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찬송이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처럼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지. 박원순 권사님 표정을 보니까 이 자리가 자꾸 눈이 가시는 것 같아. 어떤 분이 안 계신 거.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딱한 마음도 있고. 그래도 한번 말씀 나눕시다.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것이 가장 귀중하고 좋은 일인데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영혼에 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적으로 와 닿아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 아닌 단 한 발짝 실천의 출발점 되도록 은혜를 주세요. 우리 중에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되 영적인 불신과 심령의 불안과 육신의 연약함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롭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을 1절부터 쭉 읽으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수가댁 얘기죠. 맥주감사절에 이 말씀을 선택한 까닭은요, 예수님께서 전반기 사역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요단강가 유대 사역을 마치고 후반기 사역으로 일컬어지는 갈릴리 사역지로 옮겨가시는 전환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지금 우리 한반도 정황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라도 땅을 떠나서 서울로 가시는데 그냥 충청도 길로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 하필이면 경상도를 거쳐 가시겠다. 의아스럽겠죠.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시겠대요. 요한복음 1장부터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더 특별하냐면 우리가 여러 번 설교 들어서 알지만은 이 사마리아 땅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라도 경상도 별로 그렇게 반발 없이 살아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나눠놨지, 우리야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러니 대한민국은 그저 복된 나라 하나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전라도 지역에 경상도 사람들 와서 잘 살고,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여기 와서 10년 넘게 잘 살고, 또 전라도 사람들도 경상도 가서 잘 살아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는 우리 민족이 안 썩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은 그때 조금 특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막 피가 섞였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가 섞인 민족인 채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우리 한국적 정서로 말하면 아주 상것들이에요. 부정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고 무슨 전염병 환자나 보듯이 서로 얼굴을 외면하고 지내는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그런 사람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부시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눈으로 볼 적에는 아유 저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넉 달 지나야 추수할 때야.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우리의 눈을 예수님 시각으로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불결한 땅, 부정한 땅을 예수님이 구태여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서울 가면 그냥 충청도로 쭉 올라가면 되는데 구태여 왜 경상도 거쳐 가겠느냐, 그런 논지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시니까 마침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물가에 아마 종자나무도 하나 있었음직 싶고요. 거기 걸터 앉아서 조금 쉬는 동안에 제자들은 점심때 돼서 먹을 것 구하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앞으로 밥을 집에서 해먹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저 슈퍼마켓에 가니까는 뭐 한 끼 한 끼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다 갖춰놨습니다. 맛있게 맛깔스럽게 위생적으로.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먹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그때는 뭐 그 당시에 그런 사정은 아니어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다가 먹어야 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자 하나가 빈 물동이 지고 샘으로 물 길러 와요. 그게 벌건 대낮이에요. 그 시간이 왜 중요한 줄은 아시죠?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지니까 그런 문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열대 지방은 점심 먹고 나면 너무 노곤하고 나른하니까 아주 법적으로 지금 관공서가 12시부터 2시까지는 문을 닫아요. 그 열대 지방에서는 한숨 자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때 시간이 되니까는 거리에 개미 한 마리 없어요. 아주 조용해요. 우리나라 깊은 밤 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빈 물동이 들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생수를 길러와요. 왜냐하면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 여자가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싶은 여자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배고프니까 마을로 음식 구하러 들어가요. 이 여자는 빈 물동이 들고 샘으로 나와요. 길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길을 서로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여자를 복음 전도 대상으로 안 삼았어요. 아마 외면했을 거요. 아유, 재수없어. 아유, 재수없는 여자. 눈도 안 마주쳤을 거요. 왜냐하면 낮에 물 길러 온다는 것이 그 사회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아니까. 그리고 여자, 남자, 이성간이니까.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자니까.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는 뭐 굉장히 많은 단절이 있는 거죠. 근데 실상을 까놓고 보니까 이 여자가, 제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이, 물 한 사발 주시게. 어머나, 망측스러워라.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더군다나 당신은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물을 달라다니, 이럴 수가 어딨어. 이 여자도 예수님의 요청에 강하게 거절감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여자 아픈 마음을 다독다독 다독이시잖아요. 서방이 5이나 되잖아. 그 속내를 다독다독 다들여서 너 같은 여자가, 너같이 바람기 있는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한 예편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고달팠어 인생이. 물 길러, 목말라서 물 길러 왔구먼, 빈 물동이 가지고 왔구먼. 물 한 동이 길어다 먹으면 또 길러 와야 되잖아. 내일 낮 이맘때 사람들 눈피에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시 오기가 얼마나 고달퍼. 내가 진짜 물을 줄게. 내가 정말 생수를 줄게. 예수 생명의 물이 그 여자 심령의 빈 물동이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 그 복음 들으니까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고 옥토였어요. 그 여자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생수 한 모금 받아 마신 여자가 예수 처음 만나요. 복음 한마디 들었어요. 즉시 마을로 돌아가서, 처음 복음을 들은 그 즉시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 앞에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반기 지난 6월까지를 좀 돌아보시고요.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사역에 맥주 감사 열매는 초실절이라고도 그래요. 전반기 열매예요. 얼마나 열매가 있었는지 잘 성찰하시고, 나머지 7월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 열매가 풍성하도록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을 전혀 낯선 문화, 전혀 낯선 상황인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우리 교회 정황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 집단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교회 오려면 꼭 차를 타야 되잖아요. 거리가 멀어요. 상강교회는 건물이 40년이나 됐으니 비나 안 새면 다행이고, 이게 참 에어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 2층에는 부채질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안 나오는 모양이다. 에어컨 안 틀었나요? 이 시설이 낡아 있고, 또 사람들이 낯설고, 문화가 낯설고, 이 공동체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오는 것은요, 2중, 3중 장애가 있잖아요. 좀 예배당을 새로 싹 짓고, 애기들도 또 젊은이들도 문화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초청하기가 조금 쉬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데다가 방점을 찍으면은요. 이 여자 얘기 좀 들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땅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장소에 대한 거부감 갖는 거죠. 저 유대 남자가 나더러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뭐야 지금 나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짓이야? 뭐야 지금 나보고 예루살렘 유대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지금 뒤틀어진 심사를 예수님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데려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대로 찾아가는 건 딱 한 가지, 반대, 거절만 각오하면 어려운 게 더는 없습니다. 찾아가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자칫 핍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 성도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많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수가댁을 예루살렘이나 요단강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으면 굉장한 고조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삶의 자리, 대낮에 물길로 온 그 정황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거기서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자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속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는 거야. 그 어느 자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여인이 들었고 마음에 담았어요. 그 여자는 즉시 또 다른 하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심기워지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낡은 교회,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도 있는 이 장소로 주일날 11시에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부담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더러 목적지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가도록 명령하셔요.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이 명령에 귀 기울이는 우리 상관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봅시다. 저기 김인숙 권사님 혼자 가실라는가? 가봅시다. 한 해의 절반, 맥주 감사 영혼에 얼마나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이제 나머지 반년 추수감사를 위해서 매진하는, 찾아가 보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세워보자고요. 제자들이 볼 적에는 넉 달은 지나야 추수할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다.
그런 조바심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영혼의 농사를 가르치시면서 4가지 마음밭이 있답니다. 알고 계시죠? 맨 처음에 길가, 돌밭, 가시밭, 나머지 하나 옥토가 있답니다. 그런데 밭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돌짝밭을 기경하고 가지밭을 불지르고 막 길가밭을 쟁기로 뒤집어고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4가지 마음밭이 있으니 우리들은 뭐하래요? 쟁기질하래요? 불사질을 해요? 우리들은 뭘 하래요? 같이 합시다. 씨를 뿌리라십니다. 그러니까 4가지 마음밭 그중 하나는 옥토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가 씨 뿌린다고 다 거두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옥토가 있다. 그 옥토를 기대하고 씨를 뿌려라. 그런 명령이세요. 자, 보세요. 제자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그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는 길에 여인은 물을 구하러 오고 있어요. 영적으로 물이나 음식이나 다 우리 생명의 양식들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길러 오는 여자를, 샘에서 물을 길러 오는 여자로만 보았지 그 여자에게 영혼의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눈을 가렸어요. 오히려 거절했어요. 오히려 터부시했어요. 눈을 돌렸다니까요. 재수없는 여자가 지나가네.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 무슨 냄새나 나는 듯, 무슨 불결한 전염병이나 가지고 있는 여자인 것처럼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옥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전이애들을 가지고 한 개인을 향해서 그가 옥토가 아닐 거라는, 그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결실되지 않을 거라는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을 때 단지 그들로부터 음식을 얻어왔을 뿐이에요. 음식을 사왔을 뿐이에요. 그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그 사마리아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복음을 심어도 싹이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악한 사람, 부정불결한 사람들이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왜곡된 믿음 까닭에 그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옥토로 기경해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너무나 준비된 옥토를 방치하고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전도서에서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복음을 받아들일 옥토입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사람은 옥토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는 사람은 측량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로 하시는 요청 뭐예요? 하나님이 옥토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사마리아 여자라고, 사마리아 마을이라고, 너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술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담배 피우니까, 저 사람은 불교 신자니까, 원불교 신자니까, 저 사람은 인간성이 더러우니까 복음의 옥토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 놓으셨으니까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누구신지만 정확하게 전달해 주면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술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더 쉽게 예수님 받아들이는데, 반대로 착하고 신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도
오히려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을 향한 모든 전의를 버리고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옥토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측량하지 말고 우리가 예측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을 그 사람 마음밭에 심어 드리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각각 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0장부터 읽어보죠.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어떤 자? 합당한 자를 네가 만들어라? 그건 뭔 뜻이냐면 합당한 사람이 있다. 내가 거기다 넣어두었다. 찾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설득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 옥토로 이미 기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는 누가복음 10장 같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고 평안을 받을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옥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건 길가, 돌밭, 가시밭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것은 반드시 옥토에 떨어질 것이니 우리가 측량하지 말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가세요. 그 밑에 올라갑시다. 시작. 두아디라 성에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열었대요? 바울이 설득했대요? 바울이 유럽 첫 성에 들어갔어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성에. 근데 가서 예수님 얘기를 전했어요. 예수를 사람들이 잡아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민족이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사람들 중에 여자, 자주 옷감 장사 여자 루디아가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소개할 때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내가 사람 설득하는 것 같으면 목사처럼 입담 좋은 사람이나 할 일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내가 아는 만큼만 소개하면, 여러분 수가댁이 예수님 신학 공부해서 잘 알아요? 그날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 말씀 한 모금 받아 먹었어요. 그대로 가서 토해 놓으니까요 마을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전도자 훈련 안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예수님 한 모금은 있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한 마디는 있잖아요. 그것만 가서 토해 놓으면, 그렇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닌데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같은 빌립보 동네에서요 또 다른 사람을 만나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신라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막 쫓아다니고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명령해가지고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서 그 주인한테 돈 벌어주던 여자예요. 주인 내가 보니까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수입원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당이 점쳐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 수입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 내 말하자면 사업을 망쳐먹었냐. 그래가지고는 경찰서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것들이 어디서 굴러온 것들인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고 이 지역사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에서 이놈을 잡아 가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막 감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감옥 문이 열려 버렸어요. 간수가 그걸 치다보고 있다가 간수가 지키던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그 벌을 받아야 되니까 야 큰일 났다, 나는 끝났다 그러면서 칼로 할복자살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바울이 잠깐 멈춰, 잠깐, 우리 도망 안 갔어, 우리 여기 있어, 걱정도 하지 마라. 너무너무 충격적인 현장을 본 간수가 감옥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은 걸 보았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2절 사도행전 16장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순적히 만난 것은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아주 우호적으로 만나서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교회가 돼요. 거기서 발판을 삼아서 유럽 복음화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막 반대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반대하게 하세요? 결과가 뭐예요? 옥에 갇혔어요. 그게 결과에 아니에요. 옥에 갇힌 그들이 그 당시의 사회 주류계층인 공무원들에게, 간수들에게, 감옥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그 당시에 중요한 로마의 관공서 직원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초석들로 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 현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귀중한 복음만 가지고 나가면 긍정적인 사람도 만나고 부정적인 사람도 만납니다. 환영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예수 복음의 확장,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는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옳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반대를 통해서라도 그 성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호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가 만나면 하나님은 그 우호적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옥토가 있을 기대와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누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7월 첫 주일에 말씀 듣는 사랑하는 상관가족 여러분, 찾아가셔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옥토가 됐든 박토가 됐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고 그걸 위해서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그런 과정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전도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복음을 들은 그 즉시 내가 들은 단 한마디의 복음, 내가 체험한 단 한마디의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군가를 옥토로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찾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아오는 기능으로 많이 전락됐어요. 교회가 사람들을 모아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더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오고 싶은 교회로만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 사람들을 전부 교회 안에다가 모아놓고는요, 초신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믿음이 아직 약한 자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 코스를 안 밟았습니다. 그런 각종의 이유들로 등급을 매겨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사람을 가두어 놓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생명은 살았지만 온몸이 배로 동인 채 나왔어요. 일어나지만은 살아있는 사람 구실을 못하게 교회 안에다가만 가두어 놓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으로만 가두어 놓고, 초신자예요, 훈련되지 못했어요, 전도자 훈련 안 받았어요, 제자 훈련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아직 약해서 전도하러 나갈 연조가 못 돼요, 가두어 놓고 있다. 여러분, 교회 오래된 계신 분들 전도합니까? 첫째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교회 오래된 사람들 복음 전할 데가 없다니까요.
잘 주무셨어요? 교회 오래된 분들은 전도할 데가 없어요. 처음 나온 분들이 전도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 여러분 그 인카이라고 하는 선교 신학자는 사람들에게 우정이 쌓이면 우정에 가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기존의 질서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사이에 복음을 집어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바로 전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해주도록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수가댁에게 복음 전하니까 수가댁에 즉시 달려가서 자기가 들은 복음, 내 죄를 지적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복음, 복잡한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내 죄를 지적하신,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신 메시아를 만났다. 그 사람들이 우리로 달려오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있으세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단 2, 3분 동안에 좀 말씀하실 자기 간증 훈련을 할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얘기만 들려주면 돼요. 신학을 다 공부해서, 성경을 다 공부해서 어느 천년에요? 어느 천년에? 휘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려. 벌써 여기서 복음이 4대가 흘러가요. 바울이 이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증인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4대가 흘러가잖아요. 벌써 말씀 한 구절 안에. 여러분 속에 50년 묵은 복음이 혹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곰팡 나지 않았어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곰팡 나지 않았어요? 안 흘러가면 곰팡 나요. 지난 주간에 찾아갔어서 예수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정수기 물이 흘러나갔어요? 한 컵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누구에게 전하고 있었습니까?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2부 예배는 예배 좀 패턴을 달리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목자들이나 연령대가 좀 적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분들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예배 패턴을 좀 바꾸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좀 예수 얘기 좀 들려주셨습니까?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복음이 우리 속에서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1년, 한 달씩 곰팡이 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흘려보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실 계획이신 줄 알고 계십니까? 나만 구원하실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모두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은 훈련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그 증거로, 그 증명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만큼 그 여자의 빈 물동이에 채워진 예수의 한마디 말씀, 내가 죄인인 것, 그분이 메시아인 것, 이것 한마디를 마을에가 전해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선교계에서 지금 가리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슬림권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비밀에 붙여진 분인데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홍콩 사람이에요. 홍콩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능한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꿈은 동양인으로서 LA에 있는 대형 병원의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 명성, 그걸 얻고 싶은 거예요. 미국 백인 사회가 이 동양 사람들 이렇게 호락호락 받아들여주지 않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의사가 됐고 마침내 꿈을 이루어서 젊은 나이에 LA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의 과장 됐어요.
세 딸을 두고 돈 많이 버니까 세 딸을 그 미국 사회에서 아주 돈이 많이 드는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에게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홍콩에서 미국 건너와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만족하고 있었는데 병원의 계획을 따라 건강검진을 했는데 전혀 자각 증상이 없이 간은 침묵의 장기라면서도요 다 죽어가도 모른답니다. 우리 파충옥 우리 친구 여자랑 동갑네 파충옥 성도님이 간이 고장 나가지고 수술하고 지금 잘 회복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건강검사에서 간에 골프공 크기만 한 종양이 발견됐고 이미 진행된 지가 오래돼서 수술도 불가능하고 의사들이 의사에게 진단하기를 6개월만 더 살다 죽어라.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내 전반기 인생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끝내라니. 밤에 잠이 안 와요. 고민하다가 큰딸이 16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그 딸이 아빠 없이 고등학교 졸업식을 치르는구나.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졸업하는 딸 졸업식장에서 들으라고 녹음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이만저만 저만 이만. 그 녹음을 하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 콧물로 녹음한 거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가족들이 정말 들어줄까? 생각하니까 더 좌절감이 와요. 더 소외감이 와요. 하얗게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웁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자기가 홍콩에 있을 때 10대 티네이저 시절에 교회를 나갔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이들이 놀러 오는 거 하여튼 청소년 때 어린이 때 교회를 드나드는 거는 일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니까 상가의 새싹교회들이 부흥할지어다. 생각이 어린 새싹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지어다. 10대에 교회를 드나든 생각이 나요. 무로 날박자 수소문해서 홍콩에 있는 바로 그 교회에 바로 그 목사님, 연로하신 그 목사님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나는 10대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데 다니던 누구입니다. 제 지금까지 40대까지의 전반기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축하하네. 그런데 이만저만 저만 이만해서 6개월만 더 살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홍콩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에는 단 한 번도 교회 나간 적이 없어요. 교회 안 나가도 충분히 인생이 행복했거든요. 그 소리를 다 들은 목사님은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더불어 읽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불어 읽고 전화로 멀리 계신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콧물과 말씀을 섞어서 함께 간절한 전화 기도를 마쳤을 때에 의사는 뭔지 알 수 없는 감동, 자기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체험, 영생의 확신을 바로 그 즉시 갖게 됐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같이 느껴지던 적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밤을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안방에 잠들어 있는 아내 침대에 가서 아내를 흔들어 깨웁니다. 이즈막에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던 남편이 한밤중에 이상한 얼굴로 깨우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 뻘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에게 모든 걸 다 주었어. 내 사랑과
내 풍성과 아름다운 집과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걸 다 주었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마당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영생을 주지 못했군. 나는 오늘 밤 내게 영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생이 이루어졌어. 그 영생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이런 말을 필두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아내에게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침대에서 아내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고, 아내도 오랜 시간 전 어린 유년 시절에 주일학교 그때에 다닌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을 주관해 오셨음을 함께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을 그 침대에서 그 밤중에 하루 저녁에 같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체험한 의사 부부는 우리가 더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즉시 세 딸들을 깨워서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사립학교에 보내주고 풍요하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을 주지 못했구나. 이런 고백으로 시작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연과 오늘 저녁에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세 딸들에게 진지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진지하게 소개해 주었을 때 사랑하는 세 딸도 모두 다 그 밤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더랍니다. 그들 모두는 남편이요 가장이요 아빠가 6개월 후에 죽을 것이라는 이 비장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 각각 속에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미친 사람들처럼 그 깊은 밤중에 거실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함께 눈물의 기도를 섞고 있었는데요. 12살 난 막내딸이 예수님이 진정 사랑의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 기대서 우리에게 아빠를 빼앗아 가지 말도록, 우리에게 아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간절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세 딸과 부부는 막내딸의 제안을 따라서 어설프죠. 부르짖는 기도겠습니까? 주여 삼창을 했겠습니까? 방언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을 투박하고 진솔하게 예수님 앞에 구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이 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단했지만 닷새 후에 자기 몸을 수술대 위에 놓았습니다. 여러 진정성을 가진 동료 친구 의사들이 마물 앞에서 각각 역할을 맡아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서 그들이 영상으로 본 탁구공 크기의 종양을 찾아내서 제거라도 해보려고. 그런데 여러 명의 의사들이 달라들어서 이 젊은 종양을 가진 환자의 간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골프공만한 종양은 발견되지 않고 꼭 골프공 크기만한 빈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열었던 배를 덮었죠. 젊은 의사는 그까지 인생의 6월, 인생의 전반기, 인생의 맥주 감사를 끝냈습니다. 그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대형병원의 과장자리 사표를 내고 캐나다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 우리 여기 가끔 설교를 오시는 강신덕 목사님 거기가 좀 공부하고 온 바가 있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죠. 리젠트 칼리지에 가서 선교학을 잘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아시아와 특별히 이 무슬림권에 파송하는 선교 사역자가 되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맥주 감사절은 행복의 열매를 거두려다가 암 종양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7월의 인생, 그의 후반기의 인생은 그토록 세상에서 목표로 삼던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맥주감사주일,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의 삶의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2017년의 후반기 추수 감사 열매들을 작정하는 출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바로 지금 내 옆에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깊은 밤중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젊은 의사는 아내가 1차적이었습니다. 세 딸이 2차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가까이에 여러 10년 사랑하고 교제하고 행복을 나누고 살던 많은 지체들이 예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처럼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의 한 음절 다음 후반기는, 하반기는, 나머지 7월부터의 삶은, 인생의 지금부터 남은 삶은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만큼의 예수가 전달되는, 그들이 옥토로 이미 기경 준비됐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새 출발의 7월, 구체적으로 9월이 되면 그런 작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리 누구일까? 그 사람이 미리 여러분 속에 이름을 적어보시고, 누구인가 여러분 속에 이미 기도로 그 사람들 이름을 되뇌이다가, 그 사람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된 사람이 아니고 빈 물동이 들고 나오는 재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밭을 옥토로 가꾸어 놓았었을 복음의 옥토라는 사실에 기대를 걸고 과감없이 과감하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러 나가는 전도자들로 7월을 새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 위에 오시어서 우리를 당신의 복음 옥토로 심어서 결실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더러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시오니 이 7월의 첫 주일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서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